올해는 참 어렵고 힘든 한 해였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수해가 마을을 덮쳐가지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요. 송구영신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나마 모일 수 있는 정규 예배가 올해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어 다시 일어서서 하늘나라를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주기까지 약 60여 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활동 기간이 어떻게 보면 거의 다니엘 다음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 기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구약 시대 저기 앞에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은 좀 더 다르죠. 그런 인물들 같은 경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 뒤에 한 100년 이내로 사시는 분들 비교하면 다니엘이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5명의 왕 중에 어떤 왕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선한 왕이었어요. 정직한 왕. 그렇지만 어떤 왕은 정말 이 선지자들이 두고두고 아마 이 왕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악한 왕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 때도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60년 중 평화로운 때는 극히 적었어요. 그들 왕 중에 그래도 가장 괜찮다고 하는 왕이 그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 시대는 왕은 선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 유다를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전 국민이 소리만 나면 농기구 들고, 그 다음에 곡괭이, 자루 이런 것들 들고 전쟁하러 가야 되는 이러한 좀 굉장히 어려운 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나라가 그렇게 위기가 닥쳐오면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럴 때 꼭 의견이 갈라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아수르한테 항복하고 아수르한테 잘 지내자. 아수르하고 잘 지내. 반대로 아수르하고 잘 지내면 저 북에 이스라엘 못 봤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른 데로 다 가는데 애굽하고 어쨌거나 지내가지고 친하게 지내서 저 사람들 더 이상 못 내려오게 해야지. 아마 이렇게 팽팽하게 국론이 분열돼가지고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당시 분위기였어요. 그런 것들은 선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라가 어려운데 이 관리들이 백성들을 좀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백성들에게 오히려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하고, 거기다가 대고 제사장들은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거 아니라고 외쳐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서 또 뭔가 받아먹고, 그러니 이게 백성들 마음이 성전을 향하겠습니까? 여호와를 향하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대고 지금까지는 왕이 좀 잘못해서, 관리들이 잘못하고, 제사장이 잘못해서, 사람이 잘못했다고 쳐요. 근데 올해 저희 마을도 겪어봤지만 하늘이 햇빛을 안 주니까 농작물이 열매를 안 맺더라고요. 열매를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소출이. 당시에 사람이 좀 잘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야 좀 견딜만 한데 하늘이 먹을 걸 안 주는 거야. 하늘이. 그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이런 하나님 필요 없겠다. 근데 그 한쪽에서는 야, 바알을 믿어봐, 아세라를 믿어봐,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 그거 바알이야,
이렇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꿰니까, 그래, 여기에서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저 제사장들한테 11조 갖다 바치느니 아니 조금만 주고 우리 이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보고 계시고. 그렇다면 이렇게 다들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이놈들 하고서 그들을 좀 잡들였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꾸짖거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무슨 따끔한 벌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 가서 내 백성을 좀 위로해줘라. 위로해줘라. 그냥 몇 마디 던져라가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와닿도록 가서 좀 내 마음을 그들에게 외쳐봐. 우리는 다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보면 정말 우리 마음에 흡족한 자녀들도 있지만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가서 사고라도 쳐봐요? 그럼 어떡하죠? 있는 거 없는 거 갖다가 다 막아요. 저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놓은 거 가지고 노년을 편하게 좀 지내셔야 될 나이인데 동네 품을 팔러 나가시고 공장에 일을 하러 나가세요. 그 돈 벌어서 조금 더 늙으면 불과 5년 안에 10년 안에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오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그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가지고 하루에 5만 원, 7만 원 받은 이 돈을 꼬깃꼬깃 뭉쳐놨다가 그 못난 자식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라고 또 거기다 보태주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근데 또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단 내 거 나중에 먹고 살겠다고 쌓아놓고 자식 안 되는 거 그거 보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내 거 다 주고 없어서 못 줄 때까지 다 주고 차라리 본인이 돈 없어서 고통당하는 게 그게 마음이 편한 거죠.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 악한 저와 여러분도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선하신 분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런 분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 안 돌보나 봐,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뇌물 받고 거짓말 치고 재판을 굽게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늘 말하는 사람들이 불의와 짝게 가지고 그런 사람들 축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악한 왕의 악정 밑에서 고통하는 백성들, 아수르의 그 압박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좀 그들에게 전해다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는지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절대 한쪽으로 치우친 판정이나 그 다음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걸 그냥 용서해주면 하나님 불의한 거잖아요. 원래 약속대로라면 전부 다 지옥불에 쳐놓고 두 번째 죽음으로 몰아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하시느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죄를 물어야 되는데 오히려 묻지 않고 배나 되는 값을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9절에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래요. 복음이다. 그래서 그 소식을 시온에서, 높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너희들 힘써 소리를 높여 외치라. 6절에서도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소식,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담은 자들이에요. 이 사랑을 담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봐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그런 기쁨과 평안을 맛보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런 것을 맛보게 해달라고. 그걸 맛보면 여러분 갈 수 없어요. 세상으로 다시.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거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잃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느냐? 올 여름 수해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가지고 있던 게 다 떠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남을 바라보면서 또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줘요. 남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모진 아픔을 당하는지.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 부족한 돈, 지치고 병든 몸과 마음, 기댈 곳이 없어서 외롭고 초조하고 밤잠을 설칩니다. 때때로 하늘을 보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아요. 흘러가는 강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런 삶 그냥 끝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버립니다. 혹시나 이 시간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우리를 향해 간절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너의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너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이 끝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질병은 고침받고 우울증 떠나가고 부족한 살림 채워지고 코로나는 물러가고 외로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눈물 나는 마음속에 희락이 가득하고 주저앉은 자녀는 일어나고 절망의 미래는 소망이 되고 낙심은 희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내 삶 잘 될 거야, 병 고쳐질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되느냐? 아니죠.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잘 될 것 같으면 누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요?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그대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삶, 믿음대로 되는 삶, 소망대로 되는 삶, 바로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 위로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서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선포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광야에서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막에서 외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받았어요. 바로 그 장면이 뭐냐면 오늘 40장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이런 분 있죠.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사람과의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분들의 마음이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또 내가 좀 가진 것, 세상에서 조금 높아진 것, 이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 울줄거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산이고 언덕이에요. 또 마음밭이 얼마나 울퉁불퉁한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금세 화냈다가 금세 좋았다가 금세 화냈다가 금세 좋았다가 사람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깊은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이 평탄하게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인 것이요. 그 회개의 현장 속으로 누가 걸어 들어오시느냐?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오시죠.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사실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고 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딱 물에서 올라오면서 하늘이 갑자기 확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이렇게 등장한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좀 따라가 볼까요? 야, 예수님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걷게 하고 당시에 불치병인 줄만 알았던 나병, 한센시병을 고치고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자기의 삶은 하나도 없고 맨날 귀신이 시키는 더러운 짓, 음란한 짓 이런 것들만 하고 다니던 사람들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서 자아를 찾게 만들어 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로 걸어 다니셔요. 그 다음에 풍랑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세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켰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 속에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면서 열광했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그분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또 안식일 논쟁에 빠진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서기관과 권력을 탐하는 헤롯 땅,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저거를 올무에 걸을까 하고서 말로 올무와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풀지 못할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더 하나님을 깜깜하게 모르는 미궁 속으로 자꾸만 빠져들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임을,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신들을 인도할 왕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이 로마 전부를 정복하고 새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강한 열망이 이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너무나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그 예수를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영광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너무나 초라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기억은 깡그리 사라지고 그분이 주었던 말씀을 통해서 얻었던 그 꿈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갑자기 허탈한 공허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내 속았다고 하는 분노로 바뀌었지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그들은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은 결국 로마의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모진 매질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져 또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기 700년 전에, 그 일이 발생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했던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이미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아픕니까? 여러분의 심정이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하고 누구 때문에 외롭고 무엇 때문에 세상 살기 싫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단 말입니까?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세상 살기 싫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처럼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 외로워서 누구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냐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손과 발에 그 큰 못이 박혔던 주님의 손과 발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지었던
우리가 죄에 둥글었던 우리의 몸 때문에 온 몸에 채찍질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는데 우리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주머니, 비어가는 통장 잔고, 곁을 지켜주지 않는 친구와 연인,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 육적인 쾌락과 이기적인 욕심, 사람들이 받들어주는 권력과 명예가 여전히 내 삶의 중심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 삶은 너무나 피곤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면 낙심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온몸과 영혼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분을 바라보고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다시 비상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이사야를 대신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소리를 높여 여러분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들의 풀과 꽃과 같은 인생, 여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리 꽂았던 우리의 인생이 독수리가 올라감같이 다시 치고 올라갈 것입니다. 죄인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이 연말 되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능력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